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변화된 삶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그리고 요약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서정의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살펴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7월 변화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삶이자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로 삼아주셨다고요? 바로 첫 열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첫 사람 아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첫 사람인 아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서정의 단계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깊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변화된 삶 시작. 변화된 삶의 온전한 교제가 세상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변화된 삶.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미 변화가 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변화 중인 분이 계시고, 어떠한 분은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떠한 분은 변화될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떠한 분은 변화가 뭐야? 라고 여전히 알쏭달쏭하면서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변화된 삶. 그러니까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변화된 그 삶에서 어떠한 교제요? 어떠한 교제? 온전한 교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온전한 교제는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교제가 되나요?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내 스스로도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교제를 나눠야 돼요. 나하고도 대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나를 사랑함을 넘어서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좀 보니까 왼수 같고, 아이고 집에서도 보는데 여기서까지 보니까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그러세요?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집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은혜스럽고, 집에서는 이 왼수 같다가도 말씀 앞에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은혜로운 얼굴을 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도 누릴 수 있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온전한 교제는 바로 앞뒤 좌우에 계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바로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교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현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교제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세상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된다.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고,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집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지셨네요, 그런 교제들을 많이 나누실 거예요. 그런 많은 교제들 속에서 뭐가 여러분들 안에 숨쉬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교제 안에 분명히 부흥의 불씨를 심겨주신다니까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가서 이런 사람,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것들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얘야 아이고 교회 한번 나와야지, 아이고 옆에 있는 아무개씨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저기 풍선 공연 있다는데 애들만 보는 거 아니래요, 어른도 와서 봐도 된대요. 아 그래요? 한번 시간 되면 와요.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샌드시엘 가서, 물론 유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안 했지만 열심히 붙이면서 아내와 함께 이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 하나, 정말로 여기에 복음이라고 담겨져 있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교회라는 내용, 무료 공연이라는 내용, 몇 시 주일날이라는 그 단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잠깐 볼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온전한 교제죠. 온전한 교제가 뭐예요? 떡을 떼며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죠.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해갖고 오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온 거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먹은 거.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다? 힘썼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가 좀 떠올랐냐면요, 떡을 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소풍한데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1, 2, 3학년 때까지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제가 4학년 때부터가 급식이 생겼는데, 급식이 생겼어도
제가 3학년 때까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도시락을 싸갖고 와라 해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점심시간 밥을 먹는데 슬며시 반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께서는 슬며시 교실을 나가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업 시장 되니까는 들어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물었죠. 너 왜 나가냐? 그랬더니 쭈뼛쭈뼛 말을 못해요. 근데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밥을 못 사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밥을 2개를 싸주세요. 그랬더니 너 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냐? 혼났어요. 밥을 2개를 싸주세요. 왜?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나서 숟가락을 2벌 싸주세요. 왜?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2벌을 싸면요 4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왜요? 숟가락 2개, 젓가락 2짝이니까 4명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찬 조금 하고 밥하고 나눠 먹었어요. 같이 모여라 하고. 또 소풍 가면 그 친구들이 다 저 옆에 와요. 소풍 가면 저는 처음에 김밥 한 줄 싸가지고 소풍을 갔거든요. 근데 김밥을 싸가니까 김밥 그만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소풍을 갈 때 도시락을 이만한 3단으로 싸줘. 너는 대체 소풍을 어떻게 가는 거냐?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냐? 소풍을 가는데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 저는 상추하고 제육볶음하고 밥을 싸고 다녔어요. 친구 주변들이 와가지고 제 주변에 와가지고 저를 아는 친구들은 이제 와가지고 상추부터 집는 거예요. 왜요? 숟가락은 어차피 집지 않아도 희원이가 알아서 상추 집으면 상추 위에다 밥 올려주니까, 고기 올려주니까 상추를 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점심과 소풍을 갔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왜 나눠줘요? 불쌍하니까 나눠줘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하고 싶고 친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을 떼며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 힘썼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쓴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한두 번 노력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단어냐?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끈질기게 매달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상태를 힘쓰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지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쓰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코이노니아, 이러한 힘쓸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진정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교회 밖을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단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가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가둬두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대요.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좋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받아요. 결코 못 받아요. 계속해서 알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지역 주민 초청 풍선 공연 행사가 이 교회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되는 건 뭐냐? 행사를 치르는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초기에 왜 오셔서 이곳에서 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풍선 공연을 통해서도 와, 풍선 공연 신기하고 즐겁고 재밌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지난주 주일 오후 첫 번째 우리 온 가족 온 마음 부흥 기도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분께서는 기도가 아주 술술술술술 잘 나오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눈만 감고 계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도조차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혼란함에 있었던 분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오후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단어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일 오후 기도의 시간에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처럼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이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사랑과 이웃 섬김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들면 버스는 서주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이 여름, 이 귀한 시간에 놀라운 기회에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가까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학교 앞에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아파트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밖에 걸려있는 깃발 현수막 보셨죠? 보니까 어떠세요? 좀 분위기가 좀 있죠? 어젯밤에 진우 형제가 애썼어요. 꼭 오늘 식사하기 전에 진우 형제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사다리에 탁 올라와서 저 혼자서 주여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데 목사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우 형제를 보내셨구나. 그 늦은 밤에 갑자기 진우 형제가 교회 주변을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 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기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자리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고립을 벗어나 이웃을 살리는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신앙이 아니라 끈질기게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잠잠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영적 가족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영적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